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것은 먼저 출애굽을 기리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구약 성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첫날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어느 사람의 집 다락방에 유월절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본래 유월절에는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의 식탁에는 빵과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에서 빵을 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직접 드릴 수 없으니까 대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살과 피를 드리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세상의 예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가 하나님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종교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제사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새로운 예배이고 진정한 예배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감사하고 찬미하며 먹고 마시는 예배입니다. 신전과 제단이 따로 없어도 집집마다 돌아가며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고 다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시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묵상집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인데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은 늘 예수님 믿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씻음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사역 간의 긴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열매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선포와 죽음을 신앙 고백을 함으로 그 교회의 교회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교회는 규칙적으로 세례와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세례와 성찬 예식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른 성례 예식이 행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식의 내용과 의미를 모른 채 형식적으로 참여한다면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례는 우리 성찬과 그 세례를 의미하지요. 캐톨릭에서는 7가지를 성례라고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그 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 가르쳐 이제 성례라고 말을 합니다. 성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속적인 영원한 제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례를 이렇게 지킴으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고 또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도 확인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성례는 교회의 모든 공적 모임에서 시행이 돼야 하는 거죠.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결속된 그런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고 주의 성찬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누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최후의 성만찬 그 자리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성만찬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떡을 떼는 일,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런 그 2가지 행위를 이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설명하는 것과 행위 이 2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잔을 나누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가르쳐 왔던 구원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거는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을 인용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의 역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주의 종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매를 맞고 자기 목숨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제물로 주어진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잔의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의 피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드린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제 그 다음날 이루어질 자신의 피 흘림으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남은 자를 새로운 언약으로 세울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이 죽음으로 인한 그런 새로운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떡을 먹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백성으로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 예식도 거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 진정되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식에 참여하여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찬식이 거행될 때 예수님의 공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거나 준비 없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참여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오늘도 그 성찬을 대할 때 오늘날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오늘 이렇게 고난 주간 5일차가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전 11시에 십자가 기도회 계속되는 것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